2025년 2월 25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복음만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거는 직역하면요, 더러운 영에 대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이 부분은 의역을 하면서 추가한 부분이에요.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마치 귀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제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권능을 예수님께서 공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그 앞에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회개하라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메인 사역이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귀신들, 쫓아내고요. 병자들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팡이도 안 된다는 걸로 나와서 이거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 두 벌도 입지 말라. 무엇이냐는 건요. 이거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여행하듯이 사실 우리는 객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따라 사는데 그 삶의 방식이 너무 이 땅에 마치 전부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그런 전도 여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또 이런 전도 사역을 해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거는 바울이 자신의 전도를 할 때에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까, 그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복음을 전파해야.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인간의 지혜로 설득력을 잘 가진 어떤 그 논리로 무장해서 그들을 막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전도하면, 그럼 사람의 지혜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기.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과정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물론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이걸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자랑되어지기 참 쉽죠.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야말로 특히 전도는 인간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데리고 오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걸 보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걸로 되기가 참 쉬운데, 이런 전도야말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진짜 나타나고 강조돼야 된다. 그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사역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민해 봐야겠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사실 금지 안 시켜도 되는 것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금지시킨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전도해라, 몰아간 거죠. 왜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였던 겁니다. 이런 조치는 지금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좋은 사역의 성과가 나왔을 때 어깨 우쭐하며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이런 거 된 거지, 이런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도록,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뭔가 나를 제한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사용하려고 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억누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때론 인간의 노력과 경험, 목회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역사에 뒤범벅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의 신앙 실력을 뽐내고 목회 실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간증의 자리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아닌 목사인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언제나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설교와 나의 목회의 탁월함, 나의 설교의 탁월함을 알아주길 원하는 이 정말 끊임없이 바라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오늘같이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추하다는 것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지혜와 화려한 언변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만 믿으며 복음을 전해 결신에 이른 적은 언제입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복음만 전하겠다 생각하고 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사도신경을 일부러 계속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미없어하고. 근데 나중에 한 친구가 따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목사님 말씀이 좀 특별하게 자기한테 은혜가 많이 되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신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내 설교를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냉대나 차가운 말을 떨어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천국 가서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속 편합니다. 결과는 천국 가서 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끔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동역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